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 내쫓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를 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아침을 간단히 먹고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아내를 위해서 찜질방을 가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찜질방 갈 돈도 없으신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혹시 또 시험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시험거리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찜질방 갈 수 있는 돈을 제가 드릴게요. 단 쟤는 오전에 갔기 때문에 15불짜리를 썼습니다. 25불이 아니고 15불. 아내가 팔꿈치가 어긋나서 너무 중노동을 한 까닭에 가정에서 저의 폭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중노동을 한 까닭에 팔꿈치가 이렇게 어긋나 가지고 많이 아파한 까닭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팔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고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찜질방을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자상해졌죠. 그 찜질방에 가서 이제 TV를 좀 보는 TV가 있잖아요. TV가 이렇게 보는데 그 개가 나오는데 큰 개가 그 김치를 먹는 거예요. 걔가 김치를 먹는 게 김치만 먹어요. 김치.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참 저 개 참 속이 참 큰일 나겠다. 분명히 뭔가 문제 있을 텐데. 그걸 걱정을 했죠. 김치만 먹어요. 그런데 그 개가 그렇게 김치를 잘 먹고 김치만 먹으니까요. 이웃집에서 김치를 막 갖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웃집에서 보내준 김치는 절대 안 먹어요. 자기 주인이 만든 김치만 먹어요. 그 김치가 뭐 파김치가 됐든 깍두기가 됐든 다 먹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김치를 몇 종류를 쫙 놔뒀는데요. 주인이 만든 김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쫙 놔뒀는데 냄새를 탁탁탁 맡더니 주인이 만든 김치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요. 다른 거는 먹이려고 그래도 자꾸 외면해. 절대 안 먹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강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뭐 누가 주든 상관을 안 해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을 안 해요. 닥치는 대로 먹고 누가 주든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혈통 있는 개와 똥개는 틀리구나. 자, 우리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들아.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아. 그런 말이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임과 아울러서 아브라함은 상징적 존재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죠. 낳다 하였으며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고 있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다시금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존재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존재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계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아 하면서 대뜸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즉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즉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뭐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말이죠. 복음,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그러니 자, 조금 편안한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무슨 아브라함의 그 믿음 생활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무슨 부자가 되었다느니, 아브라함이 또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자식들이 번창했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주인이 주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무슨 그 어려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계, 아브라함의 처자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단 말입니다. 뭐 24절부터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뭐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등등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주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아까 전에 보셨죠. 저는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건 주인이 주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쨌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더라 하는 그런 얘기는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싹군이에요. 일이란 말입니다.
전혀 주인이 주고자 하는 음식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즉 그런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그럼요. 똥개인 거예요. 아무거나 막 다 받아 먹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개는 똥개예요. 미안합니다.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사실인 것을. 자,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비유니, 엄연히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의 삶인데 이것이 상징이며 비유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갈이라.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25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갈은 율법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최종적으로 육신의 행위를, 네, 그죠? 육신의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네, 안식일 지켜라. 네, 뭐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뭐 이런 육신의 행위를 사이좋게 살아라, 사랑해라. 이런 육신의 행위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 하갈은 그런데 보십시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율법으로서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서 지금 있는 이건 영적 상황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는 뭐라 그랬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요? 자유는 뭐예요?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그 책임 있는 삶이 사라지는 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게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찜질방 간 거예요. 네. 간지 벌써 1년도 더 넘었는데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치 집에 앉아서 그냥 책 보고 말씀 보고 이게 더 체질에 맞아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그거를 제가 했잖아요. 아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되었잖아요. 그게 자유거든요. 놀랍죠? 이 하갈은, 즉, 이 율법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서,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육체의 행위를 요구하는 하라 속에 우리는 그 말씀만을 들으면 아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너희의 능력으로 결코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작을까? 네. 아멘이라고 하는 이 화답 소리가 작은 이유는 뭘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고민해 봅시다. 고민합시다. 뭘까요? 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겠죠. 이 반복적인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이 시내산은 곧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요. 이 율법의 의도는 곧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육신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쓴맛이죠. 결국 복음은 뭐라고요? 그 쓴맛이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뭘 꽤나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고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쓴맛이 곧 뭐다? 복음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또 절망을 맛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끝날까요? 예? 그 돌고 도는 그 끝없이 반복되는 그 삶은 언제 끝날까요? 그러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진에 사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유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즉, 이 자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도망치다가 내 의지로 도망가다가 붙잡혔을 때 자유가 와요. 네, 여러분 체험을 안 해보셔서 참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저는요 도둑질도 많이 해보고 남도 많이 때려보고, 예, 그래서 경찰이 막 쫓아오는데요, 이걸 먹 저걸 먹. 그때는 방범대원도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야,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저 혼자 죄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같이,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도망 다니는 것이. 그러다가 딱 붙잡혀 보니까요, 그때 비로소 망신과 함께, 예, 수치심과 함께 자유가 오더라고요. 이제는 끝났다. 뭐가요? 도망 다니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26절을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기록된 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사라였죠. 몸종은 하갈은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예? 자식을 낳았으므로, 아들을 낳았으므로 뻐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고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복음의 삶의 그 복됨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여 종교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그게 종살이거든요, 실은. 자식을 낳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 자유를 만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즉,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라가 경험했던 자식 없음의 그 수치심, 몸종이 막, 그러니까 후실이 그 정실을 막 비아냥거리고 괴롭힙니다. 남자도 못 낳는 게, 아니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꼴에는 지가 와이프라고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냥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즉 자식 중에서도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꼭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수치심이 복되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 의지,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 놓아집니다. 그게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많이 짓던, 허물이 있던, 허물이 없는 듯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한결같이 다 죄인이고 한결같이 다 할 수 없는 종자들인데 어떤 종자들은 자기가 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속에는 쓰레기를 담아놓고 속에는 안 되는데 밭이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까? 정말 그게 행복인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식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자식이 없어.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수치,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실존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일하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활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제3의 뭔가 있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저는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은 얻지 못했어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자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너 여인아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을 다시 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성도를 말하는데 내 안에 하갈과 사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갈이 낳은 자식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끊임없이 그 종으로서의 종살이로서의 수치와 고통과 고뇌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맛보지 못해. 인생에 감동과 감격이 없어.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 왜 나의 얼굴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일까? 왜 나의 음성은 이렇게 근엄하고 이렇게 나의 목소리는 나의 태도는 이렇게 굳어버린 걸까? 이렇게 굳어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한겨울인가? 왜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운가? 이것이 율법이며 이것이 하갈이 이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결과. 예? 이 차가운 인생, 이 냉랭한 인생. 예? 우리 집에는 당신만 잘하면 돼. 이거 내가 또 당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죠? 어떻게 해요?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하네. 지금 몇 주째야? 3주째. 이것이 자 그렇다고 내가 믿음의 백성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은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그죠? 맞죠? 네.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게 두 개가 싸우거든요. 이게 믿음의 양심은
놓고 보면은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상황을, 그 내적인 양심적인 내면적인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29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요.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성령께서 원저자이시므로 지금이 바로 영적 현실이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라고 할 때는 그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시점을 말하는 게 또 하나 아닙니다. 그때도 되는 것이며 바로 지금도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바로 이 시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요? 네, 이 종자를 내쫓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굳어 있고, 이렇게 냉랭한 한겨울이고, 이렇게 차갑고, 이제 따뜻한 봄볕이 너무 그리워. 너무 좋아. 그것이 너무 그리워.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죠? 더 나아가, 이 율법 의식을 내쫓아야 되겠죠.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고방식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랬어요. 네. 왜 내쫓아야 돼? 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아내가 아닌 저 하갈이, 그리고 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너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너 믿음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날마다 갈등스러워서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니? 이겁니다. 그래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쫓았어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니까 정말 강하게 아주 완벽하게 내쫓으시더라고요. 에이씨! 하더니 그냥 비디오 플레이어를, 저는 스토리를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애쓰는 한 분이, 둘 중에 한 분이 날마다 이렇게 비디오 보고 뭐 이러셨나 봐요. 모르긴 해도. 맞나요? 스토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또 한쪽에 그냥, 예. 그런 세상적으로 자유하고, 아니, 복음에 대해서 자유하고, 예. 그렇게 좀 살던 분이요. 에이씨! 필! 그러면서 그냥 푹 뽑아가지고 그냥 꽉! 그냥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대요. 깨버렸대요. 아, 정말 시원하게 아주 내쫓으시더라고요. 왜 내쫓아야 되죠? 30절, 이제도 30절만 중반절에 보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은 유업을 잊지 못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인생은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인생은 결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래서 내쫓으라고 말씀한 그대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쫓으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듯이 내쫓는다고 내쫓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가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 이게 나가는 듯 하다가는 또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멀리 나간 것 같지만 한 3일 금식 기도하면은 한 3일 정도 나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들어오죠. 예.
그죠? 죽 드시고 뭐 회복관 이렇게 잘 하시면 3일 후에 다시 이렇게, 그죠? 참 그 묘합니다. 한 만큼, 한 일주일 하시면 얼마만큼요? 네.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분명히 내쫓으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쫓겨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가셔서요, 예? 보존을 하세요. 쫓겨가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저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요, 먹을 것을 주시더란 말이죠. 마실 것을 주시고, 아니야. 나도 널 사랑해. 예? 너도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무 그렇게 서러워하지 마. 이러고, 아유, 하나님께서 그걸 보듬어 주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무슨 뜻일까요? 쫓으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단순히 그 말에 여러분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혀 풀리지 않는 이 율법의 문제, 이 종교 행위의 문제에 우리가 헷갈리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문제의 사안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내쫓으라는 말을 통하여서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쫓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거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존재 의미를 깨우치려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애를 쓰고 율법적으로 애를 쓰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수도원에 가지고 들어가셔서도, 아예 세상과 담 쌓고 사셔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그 존재의 존재 의미를 깨우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왜 그것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예. 우리 집안 날마다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라와 이삭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실제적인 그 공로는 사라와 이삭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아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너의 연약함이 올라올 때에, 나의 문제가 올라올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음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와요? 자유가 옵니다. 결국 사라와 이삭이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라와 이삭의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적인 공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내쫓았던, 쫓으려고 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보존하셨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고,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교회에 와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에 와서의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거룩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우리는 순결한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복음의 삶은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단순히 그저 교회에 오는 행위,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단순히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 어쩌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손길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바로 그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쓴맛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 속에, 그 실패 속에, 그 좌절 속에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삶인 거예요. 삶 중에서도 무슨 삶요? 내가 무너지는 삶, 내가 망신당하는 삶, 내가 깨어지는, 내가 박살나는 그 현실이 곧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체험시키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게 없거든요. 뭘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 나는 아니구나라는 거. 나 실패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예배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건만은 우리는 그 노력의 결과로 행복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헌신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해요. 이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너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나의 행복은 들어있는 거거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실상은 종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 행복의 눈물을 진하게 흘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무너짐의 현장이었어요. 생활이었다는 거죠. 배고픈 그 현장. 질병에 걸려서 병석에 들어누워 있는 그 현장이 곧 행복의 현장이라는, 행복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이켜 되돌아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둠이 없길 바라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배고픔이 없길 바라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 없길 바라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달려갑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자기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내 이 몸 하나, 그래요, 우리는 너무 몸을 사립니다. 너무 몸을 사려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기가 주인된 그 삶과 함께 우리는 실패와 삶의 쓴맛을 통하여 복음에 헌신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말씀은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삶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 속에, 내가 너의 아픔 속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의 좌절 속에, 우리의 고독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쓰라린 우리의 눈물 속에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고요. 이 예배당에 와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만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셨을 때에 반드시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분이 마귀인지 예수님인지를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그 진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7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육을 통하여서 결국은 육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때그때마다의 현실의 현실의 삶에서, 그 현실의 무너지는 현장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나는 거룩해 져야 되는데, 나는 영성훈련 몇 기, 여기는 몇 기 안 통하죠. 과거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나는 이만큼 이 수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육이라는 이 육이 있어. 결국 육으로 행함으로 육의 쓴맛을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난 또 사망의 쓴맛을 내가 보고 있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so what?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셨을 때, 세계 최고의 최대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그 모 목사님이 이것만 된다면, 그죠 여러분? 이것만 된다면 그는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질병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을 사랑하세요.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통해요. 어둠 때문에 참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를 만든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되게 한 그 장본인이 아니에요. 네, 소크라테스가 된 이유는 그의 악처 크산티페, 이름도 참 이상하죠? 소크라테스를 만든 그 장본인은 장본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같이 살았던 그 악처 때문에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그 악처가 있죠? 예. 그게 바로 복음이다.
예. 애둘러서 돌려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로 통해서 나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로 통해서 나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아가 드러남으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그 육의 연약함을, 그 육적 자아를 오히려 종교적 행위로 가리고자 하는 그 행위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련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복음의 사람은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을 느껴야 합니다. 성숙을 더해 갈수록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자기가 낳은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성숙인 거예요. 우리 이중심 잃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5장 1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거부했던 그 육을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룩한 행위를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룩한 행위를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주인 노릇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 자유 속에서 살아가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